무엇보다도 우리 강정숙 고모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연수원장이 시원찮아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수고하셨고 또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더 수고해 주실 텐데 늘 하는 인사도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혹여나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맞아도 너무 그냥 우리가 악센트를 그냥 줘야 그냥 너무 맛있네요 이런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이 포인트를 잘 살려야 돼. 그래서 이게 그 트로트는 우리 꺾이라고 잘 아시죠? 이것처럼 말씀을 해도 오모 목사님 무슨 밥이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이 정도를 해야지 그냥 적당히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 한마디가 속상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역사가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된 이야기만 해요.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해주고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가 내일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오늘 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날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 우리 양정호 총강사단장님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늘 그 한 분 한 분은 세울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아니 목사 정도 되면 그래도 서울스럽게 말도 교양 있게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해야 되는데 본시 태생이 전라도 화성군 농주면 백암리 743번지가 우리 집이다 보니까 그것도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제가 좀 전라도 방언을 좀 합니다. 그래도 혹시 듣다가 그것도 다 방언이라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박태규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전라도 말로 냉간이 뭡니까? 모르지요? 예. 연기. 우리 연기 이렇게 뭐라고 것을 전라도 말로는 냉간이 부럭부럭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살강은 뭡니까? 살강. 갑니다. 예. 거기 그 반찬 남는 그 찬장. 예. 그게 예전에 이제 우리 시골 가면 그 정제라고 그랬죠. 이제 부사, 지금으로 가면 부업, 키친 타워. 좀 이제 영어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죠? 그 부산에 오면 음식들을 하고 반찬을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반스 같은 대나무로 엮어서 만드는 거를 그렇게 살강 그리고 그 밑에 반스 같은 것도 다 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잘 맞췄어요. 아주 잘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계란밥은 뭐죠? 계란밥. 벽입니다. 역시 전라도 대생이 잘 알아. 이걸 다른 동네 가서 모르더라고. 계란밥이 뭔지. 봐요. 우리 총각 사단장님이 여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어차피 저는 설교를 못하니까 쉬어가는 타입으로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자,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어요. 이걸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좀 비스꾸러문이 맞아있어요. 뭐, 박태균 선생님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애들이가 좀 다 맞으려고 재미없지. 언덕 위에 하얀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깔끔하기에 흙은지. 응? 아직도 못 알아듣네. 깔끔하기라는 말을 전라도 말로는 언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깔끔한 위에 흙은지, 하얀 집을 흙은지라고 해요. 이제 박태규 목사님, 그러네요. 이제 묻자고 하는 소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폐회 설교는 폐회 설교답게 뭐 파송 정도로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소명이나 사역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왜 부인 이야기를 왜 하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아주 경건했던 한 여인 불임에 대한 이 이야기로 해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아기를 낳았다. 우리가 이 정도만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함정에 빠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장님, 하나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원래 태생이 좀 건방져서 가만히 못 있거든요. 좀 내려가서 해도 이해가 되시겠죠? 왜 이 말씀을 우리 전부 다 목사님들이십니까? 이게 부인의 사건으로만 보고 그 기도의 하나의 기도의 응답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오늘 이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무엘서는 두 권으로 우리 책에 나가 있는데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근데 이게 장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무엘 상서가 31장이에요. 사무엘 하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모르죠? 24장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를 합하면 총 몇 장? 이제 더하기도 안 되거든요. 55장, 55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분량을 보면 만만치 않는 성경의 분량이. 그런데 왜 하필 이 성경에서 이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이 부인으로 시작했을까? 그냥 여러분들 아무 감정 없이 읽었죠? 제가 좀 특이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서를 이렇게 부임으로 시작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사무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전 성경의 때는 이제 묶기를 제껴놓고 사사기 350년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 안에서 우리가 이각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두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왜 사무엘서의 이 기록 같은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불임의 사건으로 시작했을까? 첫째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그 당대의 세대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 다른 우리가 꽂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세대에는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와야 맞아요. 왜? 다른 세대는 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고 다음 세대는 이어지는 건데 사사기 3장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면 구원하는 역사가 패턴대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잊고 살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곧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기억지도 못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의 기적을 겪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기적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줬던 이 세대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조상들이 다 가버렸어. 그러면 그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 나머지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전혀 몰랐더라.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사사기도의 17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도 똑같이 나오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여기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네? 어쩌다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때까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없기는 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때까지 지금도 왕을 부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 문제냐? 다음 세대들을 키우지 못하니까 여호와가 누굴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아예 몰라버리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대접을 안 해드려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결국은 그걸 종지부를 딱 찍고,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무렵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멋대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을 하는 시대. 결정적으로 시작될 때 오늘 사무엘상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 에브라임 사람 누구? 엘가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누구? 여로암. 그의 할아버지는 엘리우.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도움. 그 다음에 증조 다음에 뭡니까?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 수. 그러면 아무리 역사라고 생각했어도 왜 이 사사기에 암울했던 350년을 지나오면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름도 잘 구별되지도 않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족보하고 보통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역대상 6장, 8장 그리고 10몇 장 가면 이 엘가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가나는 세 가지로 구분되죠. 이 족보에 대해서 역대상에는 첫 번째는 레위 지파예요. 선택된 지파예요. 두 번째 레위 지파이면서 이들은 뭐보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이 조상 엘가나 족보. 그러면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성부 앞에서 예배드릴 때 여호와를 성물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우리는 흔히들 요즘 말로 성골이라고 해요.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스펙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죠. 근데 그 다음 2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더라.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분인나였더라. 그러면서 2절이 어떻게 바뀐가 후반절에 잘 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나는 또 다른 이 아내는 분인나였더라.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주어가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책분단에서 봐도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저를 봐야지. 적어도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여기다 담가놔야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사기에 암울했던 350년의 400년의 역사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들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일체 기억도 못하는 그들에게 이 암울했던 시대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에 있고 찬양대에 수종 들던 사람이 이 족보를 여기다 넣으면서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시작이냐면 이 대단한 족보 있는 이 집안에 아내가 2명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이후에 등장하면 물론 일부 다처제로 여러 성경에 등장하지만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이영종 목사님에게 아내가 있었고 첩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좀 됩니까? 우리 이영종 목사님 얼굴이 확 변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시다고. 자,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세컨드가 있었대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가 됐다. 왜?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이게 족보로 봐서는 매우 끝없는 그 사람들에게 아내가 2명이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통했던 시대가 되거든요. 얼마나 시대가 암울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경건했던 한 여인 둘도 아니고 하나를 들었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불임의 사건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이나는 쑥쑥 자더나요.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는 갑절을 줘요. 분이나가 하나 줬으면 한나에게는 갑절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그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그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해 안 하면 그냥 없는 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살겠지.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적으로부터 흐름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해를 못 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왜? 고대의 어떤 그대 그 사상으로 보면 생명의 주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생명을 연속해서 이어가야 될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로 보겠고 두 번째 한나를 버렸는데 버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심판을 받았다. 여기까지 가게 돼. 이게 한나에게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그의 어떤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자, 피시보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 이 여인이 하루만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고패도 가고 절대 아멘 안 해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왔구만. 아멘은 총회장님 할 때만 아멘하고 뭐 연수원장 할 때는 아멘 안 펴 작정을 하고 왔구만. 이 여인은 시시때때로 없어서 실로에 가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는 슬픈 여자다.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끝절에 보면 하나님과 뭐라고? 심정이 통해버렸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렸어. 아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아멘. 그렇게 며칠 몇 날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혼자 시부렁 했으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고 저거 대낮부터 술 처먹고 주사하고 자빠졌네. 그러고 있을 판이에요. 제사장이 엘리라서. 그런데 그렇게 슬픔 중에도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렸네. 근데 심정이 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놓치고 가는 거 하나 있어요. 자, 3절에 우리 박태규 목사님 1장 3절 한번 읽어줘 볼래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이제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자주 지금 쓰는 말은 아닌데 경치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갈치 이런 생선 아니에요. 혹여나 뭐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경치 구조라는 말은 똑같은 말들을 섞어서 반복을 하면서 뭔가 감춰놔요. 이 비밀을 이제 캐내려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흔히 경치 구조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말 그대로 성경에 2절에 보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어쨌고 있고 있었더라. 아멘.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그럼 없었더라가 나오는데 없었더라가 없었어 되게. 오늘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심정이 통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죄송해요. 속도지를 열고 네가 그래서 내 마음 여기다 해야지. 네가 알고 네가 내 마음 안다. 이게 통한 거 아닌가요? 네 마음도 내가 알고 내 마음도 네가 알고 이게 심정이 통했다. 심통. 그러면 이 경건했던 불매의 여성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말이 과연 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정이 통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 1장 10절, 11절에 대답이 있는데 10절은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태도예요. 11절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10절 시작. 하나가 마음으로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아멘. 기도를 드리면 통곡의 기도를 드려요. 아멘. 많이들 기도해 보시지만 너무 간절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저는 좀 해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내 심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채워지지 않는 그 슬픔, 이 하나의 슬픔. 그런데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어떤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하나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진짜 우리의 이 뭐가 끊어지는 것처럼 통곡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누가 또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아멘.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아멘. 11절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주의 이름과 꿈을 고치시고 나를 주의 것과 주의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세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사명을 줬다. 아멘. 그러면 11절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왜? 이 하나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자식만 있으면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자식을 내게 주면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다 온전히. 그것도 나시력으로 최종으로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아들을 왜 낳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자식을 주라는데 바치겠다는데 그게 답이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한나라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3회를 나갔다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면 불임도 다 치료받고 다 얘기도 쑥쑥 잘 나고 그런데 여기가 아니지. 자, 아까 15절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러면 이 한나가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 여기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과 어떻게 심정이 통할 수 있었을까? 이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한나야 내가 네 마음 안다. 그 말이에요. 한나 너도 내 마음 알지? 이 말이거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로 안 해도 안다. 이거 우리 쉽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근지럽다고 전화도 말해서 가요음치를 다 알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어디 부분이 가렸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네 마음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다. 이렇게 심정이 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쓴 뒤에 이스라엘의 암흑했던 350년의 역사를 쭉 가져오면서 그래도 경건했던 제사장 계열의 엘가나 집안을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성골이었던 이 집안에 태어났던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나가 이 부인이라는 이 경건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한나가 그렇게 밤새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이? 한나야 네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지? 그러면서 하나님 더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그렇단다. 아멘. 네가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슬프지 않니? 나도 그렇단다. 아멘. 이 암흑했던 시절 거의 반년 가까이를 지나오는데 내 마음 올바로 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 버리네. 하나님의 마음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그때 딱 배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너는 육신적으로 자식이 없어서 너도 힘들지. 나도 마찬가지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속에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가 그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나가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이 같은 거 남들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자식 하나 달라고 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나온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아들 내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아멘. 이 기도의 결과물이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름받았지만 그냥 자신 하나 있는 걸로 끝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 입장을 아는 것도 없어요. 늘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 봉사를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도 이끌고 가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늘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늘 그걸 생각해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 봉사의 단체가 유익이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된다면 아멘 아버지. 아멘. 뭔가를 좀 저지르려고 하면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은 이때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행하자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절대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고 타협하고 아멘. 싸우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할 수가 없어요. 아멘. 원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세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안 온 사람들 들으라고 이 영상 찍잖아요. 그분들 다 들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요 아버지. 아멘. 그 아들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 아들 주의 종으로 내가 바칠게요. 아멘. 이게 하나의 기도예요.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멘.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그 마음을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좀 알아가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불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후에 일어난 역사들을 보면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 4장 1절에 그 말씀 나와요. 아멘. 그게 어디까지 전달이 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단부터 부엘세가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더라 하고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하나의 기도였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적당히 45분을 끝내 50분 끝내야 되세요. 자, 그러면 중간에 제가 못 맞춰왔던 퍼즐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다기보다는 뭔데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홈리와 빌라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그럼 그 다음에는 나 이렇게 설교 뭐 했대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빌라스는 제사장으로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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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무엘부터 역사가 이어가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들이 나타나요. 누굴 통해서? 사무엘. 아멘. 아멘. 이걸 나타내고 싶어서 서부의 이 한 경건했던 여인 푸림의 여인을 부르는 거. 우리는 이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최근에 우리 한국 강산의 교회복 기도원이고 최근에 어떤 전염병의 창궐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좀 속단하게 얘기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시길 바라요. 그렇게 혼탁한 가운데 진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목사들 중에 꽃이라고 말하는 이 봉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너무 놀라워요.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 땅에 사명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생명 붙어있을 것을 하나님 걸어가시지 안 그래요? 오늘 내가 봉사로 부름받았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전달해주던 그 마음 내 마음 전달할 사람 아멘.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멘. 우리 봉사에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내가 산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아멘. 나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다. 아멘. 그게 삶이에요. 아멘. 부흥사가 모여서 맨날 먹고 치닥거리고 대가리 쳐내는 거 쌈박질 나올 게 아니라 우리 부흥사 말고 다른 부흥사예요. 서로가 어찌됐든 바퀴가 차량 바퀴가 세 바퀴로 가집니까? 네 바퀴가 정확히 아멘. 바퀴에 아멘. 바람이 들어가야 정확히 차가 가게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멘. 우리 총회 부흥사는 네 바퀴가 잘 아멘. 바람도 정확한 36.5 정확히 바람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달려가야죠. 아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시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멘. 한날에 이 사무엘상에 있던 이 아무랬던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총회 봉사에 속해 있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또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딱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강사 새벽 강사님이 내 거 대신 갖다 써버렸어.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럴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아멘. 이 정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누가 아멘. 인정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내 마음하고 똑같냐.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떳떳하니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 일을 감당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보니 내가 어떻게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아멘. 이런 일들도 감당하시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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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우면 피조물인 우리 같은 것들은 어떡하겠어요? 날라다니야죠. 날라다니야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이제 오늘 연습을 끝을 맺고 또 사역 가운데 나가서 앞으로 우리 봉사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쳐서 가는 것마다 그것만 인지하고 가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내가 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그를 위해서 내가 좀 무엇을 할까? 내가 오늘은 밥을 내가 한번 사볼까? 이렇게 내가 안 해도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 봉사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거나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총회 봉사에 보니까 이만큼 많더라. 난 너무 기쁘고 내가 춤을 춰도 부족하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자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에 가장 모자란 인간을 하나님 들어 쓰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보겠다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내 잘난 맛에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봉사로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읽어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 세우기를 참 잘했다. 아멘.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멘. 아버지. 우리 봉사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